오늘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91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은 모두들 다 외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꺼번에 외우긴 힘드니까 한 절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산양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 91장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이에요. 아주 좋아하는 장인데, 이 장에서 나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조건이 우선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조건이 있고요. 또 다른 데 있어요.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것도 조건 중에 결론적인 조건이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것이 지상 계명이죠. 지상 계명을 거기에서 수직 계명이에요. 수직 계명을 잘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죠.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좋아하는 분, 그런 사람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정말 좋아하면요, 내 있는 걸 다 주듯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수직 계명을 제일 크고 제일 1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다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자녀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주세요.
안 주면 예수님이 더 답답해하세요. 주고 싶으셔서 어쩔 줄을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거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천 번을 예수님을 우리 사랑합시다 해도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것도 간단해요. 알고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예수님이 나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보이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지. 그건 어떻게 하면 돼?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떻게 보면 심플해. 굉장히 단순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심플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었죠? 8절이었죠.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요 말씀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항상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내 하트가 순수해져야 돼. 근데 세상이 지금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 받고 또 가정 문제도 많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고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특히 현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이것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거시키면 되죠. 그것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요, 조금씩 이것을 제거시키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요, 유월절 음식이에요. 유월절 음식.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 그러시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올 때까지 계속 먹어라. 왜? 크리스천들이요, 이 유월절 음식만 제대로 잡수시면은 이 쓴뿌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잘 보세요. 유월절 음식에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고기를 먹되, 고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과 고기는 같은 의미예요. 표현만 달랐죠. 그리고 뭐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던가요?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잘 묵상하시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보세요. 고기를 먹으라 그럴 때 그 양의 고기가요, 일반 양하고 다른 양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출애굽기 12장 지금 8절 말씀인데 그 전에 5절에 보시면 고기가 양의 그 퀄리피케이션 있죠. 양을 한국말로 뭐죠? 퀄리피케이션, 자격. 예. 그 자격이 뭐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흠이 없고, 예, 1년 된 수컷. 맞아요. 그럼 보세요. 흠이 없다는 말에 집중을 하세요. 흠이 없다는 말은 그 고기가요, 병균도 없고 깨끗한 순수한 고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무교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트가 없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 이스트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잘 보고 봐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거기 보면 누룩이 뭐냐 그럴 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거든요. 그 누룩은 소위 종교인들인데요. 이분들인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분들이냐면 구약을 철저하게 알면서 율법주의의 그 정통한 사람들이죠. 이와 반대로 사두개인은 오늘날 같으면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극과 극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또 사람의 부활도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그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라는 것은요, 성경 공부를 하나,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묵상하나, 말씀이 순수함이 없어지고요, 그 안에 잡다한 이야기거리들, 철학 이야기들, 또는 사회 이야기들, 기타 등등 그 말씀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잡다한 그 누룩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주종이 변화되는, 그 본질이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들, 그런 말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요, 다시 말하면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살, 다시 말하면 무교병이, 순수한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자연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영이 건강해지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그 오각들이, 영의 사지들이 발달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면은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요 순수한 음식을 잡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져. 이제 듣는 거에서 묵상을 해서 깊이 집어넣어서 그것을 내 걸로 영양소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왜냐하면 성서는 진리는 딱 그게 큰 단순해요. 그러면 성서에 두 성서 구절이 있죠. 그거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다음에 또요. 에베소서 6장 17절. 지금 빨리 외우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외우셔야 돼요. 자꾸 듣기만 하셔갖고 안 돼요. 지금 성경 문제 우리가 많이 했어요. 벌써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렇죠? 그 다음에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말, 서기관들의 교훈이라는 걸 마태복음 16장 12절.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면 지금 이 시편 91편의 그 약속의 복들이 나한테 오질 못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불교에서는 공을 들이고 목탁 치는 건 그건 불교 스타일이고요. 기독교 스타일은 원칙을 따라, 기독교의 원칙 따라. 그 원칙이 뭐예요? 첫째, 6월절 음식을 잡수자. 그러려면 첫째,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 고기는 흠이 없는 고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무교병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순수한 고기를 잡수야 돼요. 순수한 고기. 예수님이 성만찬 때 이것은 내 살이다 할 때 그 살을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쓴 나물이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 이야기하잖아요. 그 떡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양소를 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검을
이렇게 잡수시면은 그 검이 그냥 조그만 검들이죠. 아주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검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의 쓴 뿌리들을, 내 속에 있는 잡다한 나쁜 성품들, 제일 나쁜 성품이 뭔지 아세요? 루시퍼가 가졌던 성품, 질투심이. 예. 이 질투심이 모든 문제를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뽑아지면 상당한 성인이, 제가 볼 때 질투심만 뽑으면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면은 이 질투심이 빠지고, 질투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자동적으로 미움이 따라와요. 여기 연결된 거죠. 질투심이 생기면 미움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쟁심도 생기고. 질투심이 있으면은 용서도 못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질투심이 있으면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이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 사람이 벌써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건 그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이 분리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 이웃을 깎아내리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문제의 핵이 질투심이에요. 그건 루시퍼가 가졌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심만 없어지면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죠. 예. 그리고 누가 잘 돼도 허허 웃고, 잘 된다 하고, 잘 되라 하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예. 이제 젊었을 땐 그게 잘 안 되지만, 나이 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복된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질투가 심해서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월절 음식 뭐죠? 떡, 그 다음에 무교병. 유교병의 누룩은 어디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성서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은 영양소인데, 말씀이 영양소라는 부분을 제가 성서 구조를 한 4개 정도를 드릴게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예. 첫째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이 달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이 말씀이 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가 말씀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먹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두 군데서 말씀이에요. 에스겔 2장 9절. 이 두루마리, 구약의 두루마리를 그분이 잡수셨어요. 두루마리는 말씀에 그 말씀 적혀 있는 그 종이거든요. 그 분이 잡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서 3장 3절에 그 달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그 성서에서 이 4군데에서요, 말씀이 우리의 그 영의 음식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의 오각이 발달되죠. 첫째, 이 영의 시각이, 영의 시각, 영의 이 청각,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촉각, 영적 감수성, 후각, 냄새 맡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각, 이런 오각이 발전되고, 이제 영의 근육, 신경, 이런 모든 그 영의 그 부분들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영음식을 잡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음식은 잡수신 후에 꼭 우리가 신진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꼭 잡수신 다음에는 회개가 꼭 뒤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강해져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려면 이제 영의 말씀을 잡수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검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곳 뭐죠? 에베소서 6장 1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맞아요. 이렇게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으로요. 그렇죠? 그 다음에 꼭 쓴뿌리,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를 뽑으려면 꼭 쓴 나물과. 참 성서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쓴 나물은 왜 쓴 나물이냐? 우리 한약하는 사람들, 또 양약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쓴 나물은 독소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독소 제거. 독소를 제거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지금 이 떡은 먹어야, 떡은 살은 먹어서 독소 제거하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쓴 나물은 독소를 제거해요. 그러면 독소 제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잔을 가지고 이건 내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의 피가 독소를 제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피를 보면은 독소 제거하는 게 뭐죠? 백혈구가 아닌. 그래서 우리 몸에 병균들을 죽이는 일을 백혈구가 하잖아요. 이 백혈구, 다시 말하면 피가 쓴 나물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피가. 근데 우리가 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이 빵은 고체 음식인데 성령님은 액체 음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 액체 음식이 이 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액체 음식이 성령님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성서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을 생수라고 그랬어요. 생수. 내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 그래서 그 생수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생수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을,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을 녹이는, 없애는,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님이,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 고린도후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사도 바울이 축도의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교제와 펠로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계신 분이와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가요?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항상 말하듯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눈으로 내 속에 계신 분이와 성령님을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안에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교제를 하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아무개를 좀 미워했는데 마음속에 기분 나쁘시죠? 성령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에게 성령님이 어제 내가 잡다한 잡생각들 했는데 죄송해요. 입으로 열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꼭 입으로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서에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세요.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열어보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입으로 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willpower로 나의 의지 가지고요. 이 엄청난 그 메디테이션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깊은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네. 뭐 전철에 앉아서도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제가 어제 아무개한테 좀 실수한 말을 했네요. 그 말만 해도 벌써 미안하다는 소리 아니지? 그렇죠? 미안하다고 말 안 해도 그랬네요. 하면 벌써 성령님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실수하도록 만드는 내 성품이 슬슬슬슬 이제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우선 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이놈을 이 내 하트를 순수케 만들려면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것만이 아니고 오순절 때 주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도 있잖아요. 내 바깥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내가 나에게 들어오시도록 내가 초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건 다 아시잖아요. 파라는 내 옆에 내 바깥에 계셔서 나와 같이 다니시는 분. 클레토스는 초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합해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초청을 했잖아요. 이분은 나한테 4가지로 오신다고 그랬죠. 첫째, 불같이, 바람같이, 빛같이,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다시 해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거는 성서에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나와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둘기같이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다음에 빛같이는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빛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인가 봐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성령님, 파라클레토 성령님, 나에게 빛같이 임해주세요. 바람같이 임해주세요. 비둘기같이 임해주세요. 또
불같이 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해 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이 영적 촉감으로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촉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여기 임하니까 그 다음엔 뭐라고 부탁드려야 돼요?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나에게 임하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으로, 바람으로, 비둘기로 또는 불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말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으로 바람으로, 빛으로, 비둘기로, 불로 이렇게 태우시는 거예요. 또는 씻어내시고 바람으로 쳐내시고 빛을 쪼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서서히 내가 이제 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가 되면 이 속이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그렇죠? 영의 눈이 떠지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기도 속에서 들어가게 되고 보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옆에 보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요새요. 왜냐하면 이분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탁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극한 연병에서도 우리를 건진다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탁탁 건져내신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시려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주님이 내가 천대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이 수직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네 자녀들을 3대에서 4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시죠? 한번 또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눈으로 봐야 돼요. 듣긴 들었지만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4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게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시려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증손자까지 4대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무던한 짓 한 거예요?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이게 이행되거든요. 보세요. 3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줄을 좀 써놓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3대, 4대까지.
심하면 4대까지. 예. 그리고는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은혜라고 그랬어요. grace 또는 그래서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love에다가 kind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loving kindness. 그래서 사랑하면서 친절 베풀어 은혜를 베푸겠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들은 3, 4대까지 내가 네 후손들에게 loving kindness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어디가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loving kindness를 안 붙이니까 뭐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했는데도 그 가정이 항상 깨지고 불편하고 어디가. 예수님 가까이 만나려고 애를 쓰고 기도원에 그냥 자주 가서 금식해도 가까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 엄마 때문에, 네 할아버지 때문에, 네 징조 할아버지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허트를 청소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랑할 수 있도록 되게 돼 있어요. 보이니까 그분과 내가 직접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놓으면 나도 좋지만 그게 후손들에게 내려간다. 은혜가. 우리 아이들이 별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도 뭐가 잘 풀리고 이놈들 나중에 가서 나이가 한 40, 50이 됐을 때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이 60, 70 됐을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할머니,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되고 그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이렇다 고백하게 되고 우리 선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우리 아미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흥분돼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시라고 지금 그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방법론. 그러면은 시편 91편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10절 보시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보호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고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떨어질 때는 살짝 떨어지게 하시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도 웹사이트를 들여다봐도 뭐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음란물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후손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많이 보여질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놈들을 발로 밟는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에게 찬양을 드리라고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잡다하게 딴 놈에 더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돈에 신경 쓰고 뭐 권력에 신경 더 많이 쓰고 뭐 잡다한 것에 하루 24시간에 23시간 50분을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잠깐 자기 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한 10초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가는. 이럴 때 이 예수님이 생각엔 야 임마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이런 짓 하느냐? 네 관심이 다 딴 데 있구나 이놈아. 화가 나시니까 그러죠. 이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니까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분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나오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에 왕 40명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딴 것을 생각한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그분들이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신약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거기 보면 40명 중에 완전히 우상을 안 섬기고 예수님만 섬겼던 분이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예요. 나머지 절반 50% 했던 분들이 7명이거든요. 그 여기 17%예요. 그 둘 합하면 20한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전체 중에서 정말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약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로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또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여줘요. 600여 명 보고 너희들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했는데 600명 중에서요 120명만 순종했어요. 거기 딱 20%. 그걸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약간 전체 기독교인 중에 20%는 되는구나. 나중에 80%는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보고 80%를 보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성서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눈에 보이는 여기에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여기에 모든 우리의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은혜를,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한 20% 정도는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다. 왜? 그 사람들을 써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딱 골라가지고 그 20% 손에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구나.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아미 공동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이런 말을 어디 딴 교회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고요. 기분 나빠해요. 어떻게 목사님 20%?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죠? 한두 사람 있을 줄은 몰라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그룹이 우리는 그 20% 속에 다 들어오기를 저는 바라고 또 20% 속에 아마 들어왔을 것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면 저희 교회에 보내주질 않아요, 주님.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군중을 상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가는 목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0%에 들어온 복된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가지고 5%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응?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시편 91편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믿음은 없지만 우리 남편이나 내 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미 공동체에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아들들, 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편 91편의 복이 통째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내 것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제2계명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은 내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수평 사랑을 펼쳐나가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 주시고 마음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변에 돕는 자들을 붙여서 돕게 하시고 불가능하다 할 때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고 소망이 없다 할 때 소망이 있음을 경험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근이 오고 병이 많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사회적인 불법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독수리가 폭풍을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그러시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서서히 빠지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시편 91편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복된 자들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대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돈만 벌다가 이제 가시는구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